여러분 요즘 사는 게 어떠신가요? 예, 이렇게 대답이 별로 없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객관식으로 여러분이 강하신 객관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1번 사는 게 너무 재미있다. 2번 살만하다. 3번 그럭저럭 산다. 뭐 안 했는데 벌써 3번이야. 4번 사는 게 힘들다. 5번 죽을 지경이다. 자, 몇 번일까요? 앞번호가 있네요. 훌륭하십니다. 어, 대부분 사람들이 뭐 그럭저럭 살거나 좀 사는 게 힘들거나 이쪽에 가깝죠. 어, 그래서 사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삶이란 게 언제나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주로 나쁜 쪽이 많이 있죠. 여러분 중고등학교 시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땠어요? 좋았어요? 물론 열심히 놀았던 친구들은 좋았을 수도 있어요. 준호처럼 저렇게 항상 노는 친구들은. 그치 준호야? 대부분 중고등학교 때 생각을 해보면 뭐 좋은 일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시간들이 힘든 시간들이 많았죠. 뭐 주로 날마다 대학 걱정이었죠. 대학 어떻게 되나 그 걱정으로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을 거예요. 그렇다고 그 나이가 지나고 나서 뭐 대학 가면 좀 나아졌느냐? 별로 그렇지 않죠. 대학 다니면서 또 하는 걱정이 있죠. 무슨 걱정이에요? 취직 걱정하죠. 대학 졸업하면 어떡하지? 물론 좀 더 어린 친구들은 군대 걱정을 합니다. 근데 군대는 아무 걱정할 게 아니에요. 그죠? 취직 걱정을 합니다. 그럼 취직한 다음에는 괜찮으냐? 두웅아 괜찮아? 이러면 안 되는데. 취직한 다음엔 큰 문제가 남아 있죠. 우리 결혼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죠? 결혼하고 또 취직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직장을 다니고 또 맞춰서 승진하고 뭐 그런 일들이 남아 있죠. 그럼 결혼하고 그 취직하면 다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그다음에 여기 결혼한 친구들 여기 있구나. 그다음 문제는 이제 자녀 문제가 남죠. 자녀만 낳으면 되느냐?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얘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뭐 교육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겨들죠.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얘기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어려운 일이 많아지고요. 점점 더 어려운 일이 커지고요. 다양해집니다. 너무 비관적인가요? 이번 명절에도 제가 명절에 이제 중간에 잠깐씩 TV를 보면 그런 뉴스들이 나오더라고요.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취직 준비하느라 혹은 시험 준비하느라 명절에도 제대로 쉬지 못한다. 제대로 명절을 명절처럼 보내지 못한다. 그래서 친척들도 만나고 싶고 떡국도 먹고 싶고 전도 먹고 싶은데 준비해야 되는 게 있어서 공부하러 나왔다라는 인터뷰를 하는 청년들을 쉽게 볼 수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다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고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려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데 사는 게 갈수록 힘들고 어렵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저도 당장 여러분을 보면 나도 여러분만한 때보다 여러분이 지금 겪는 것이 더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때의 어떤 생각보다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린 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정말 갈수록 나 때보다 더 힘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 어려운 시간들, 광야 같은 이 시간들을 어떻게 이기느냐, 어떻게 견디느냐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일의 기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내일의 기대. 내일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고 나면, 잘 견뎌내고 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산다는 거죠.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 많죠? 졸업하면, 취직하면, 결혼하면 좀 낫겠지라는.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마음으로 살기도 해요. 힘든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이 뭔가 하면 이거 하면 그 다음에는 휴가가 있을 거다, 휴일이 있을 거다, 이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빨간 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휴가 또 내년엔 빨간 날이 몇 개나 있나 그거 세면서 그 기다리는 재미로 산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조금 더 나아 보이는 설정은 자기가 뭔가를 이루는 이 성취감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죠. 뭔가를 이뤄냈다, 성공했다, 그런 그 마음으로, 그것 때문에 그 뿌듯함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도 있겠죠. 사람들이 다 종류는 다르지만 이런 어떤 그 자신들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삶의 원동력, 삶의 힘. 여러분은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까? 여러분의 힘이 되나요? 없어요? 여러분은 질문 안 해보셨나요? 나는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나는 무슨 힘으로 살고 있는가? 나를 살게 하는, 나를 움직이게 하는 이 힘의 원동력은 어디서 오는 걸까? 하는 거. 인생이 광야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았던 거는 오늘 우리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성경에도 보면 그런 정말로 광야에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보냅니다. 근데 이 광야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면 물론이거니와 역사적인 사건뿐 아니라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인생을 잘 설명해 주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광야에서의 삶은 우리 인생이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이 어떠한 것인가를 잘 설명해 주는 그런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난의 땅 광야를 지나면서 희망의 땅 가나안을 꿈꿉니다. 그들이 광야의 생활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이 땅을 여기를 벗어나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을 거야. 거기에 정착해서 거기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꿈과 기대로 그들이 40년을 버팁니다. 그렇죠? 오늘의 힘든 시간을 버티며 이겨내는 우리의 삶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는 이런 광야의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광야에서의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먹을 것도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더위와 추위를 막아주시기도 하시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도 사실은 이 사건과 이런 패턴과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요한복음은 사실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복음서예요. 그래서 다른 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과는 달리 예수님이 어떤 행적을 따라 시간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기 위한 사건들을 쭉 이렇게 구성해 놓은 그런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을 읽었는데 6장 1절부터 사실 내용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세 가지 기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기적이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에서의 이 광야에서 만났던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세요. 이 6장 1절부터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죠? 무슨 얘기가 나와요? 성경 한번 보십시오. 어떤 얘기가 나오죠? 1절부터 나온 얘기가 무슨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역시 우리 제자반하는 준호가 똑똑해요. 6장에 나오는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오병이어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신 것처럼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물고기와 보리떡을 먹이시는 이 기적은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셨던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란 거죠. 그 다음 나오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 나오죠?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사건이 나오죠.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다를 육지처럼 걸어간 거 뭐가 생각나요? 바다를 육지처럼 홍해가 생각나죠. 홍해를 가르고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그런 기적이라는 겁니다. 또 바람과 파도를 다스려서 목적지까지 이 제자들의 배를 이 건너편에 무사히 잘 가게 하시는 이 사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 6장에 나오는 이 기적들은 사실은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모습을 똑같이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6장의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으셨던 것처럼 그들을 궁핍한 상황에서 먹이시고 자연적인 재난과 위기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1절부터 보면 아까 오병이어 나온다 그랬죠.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당시에도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었어요. 뭐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광야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광야의 삶은 아니지만 로마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리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그들을 5,000명을 먹이시죠. 마치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있는 그들에게 떡을 먹이십니다. 자,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죠. 말하자면 자기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모세와 같은,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에서 자기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현장에서 목격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뭐라 그러면 억지로 붙들어서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억지로 끌어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이스라엘 자기들의 조국을 해방시켜주고 먹고 살기 힘든 자기들의 현실 가운데 날마다 이렇게 먹을 거 막 만들어주면서 그거 먹고 살도록 해주고 그런 인도자, 그런 지도자, 그런 왕이 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죠.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시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이곳저곳 찾다가 못 찾으니까 배 타고 건너편까지 와서 예수님을 찾으러 오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들이 찾아왔죠.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또 와서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구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말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니네 먹을 거 해결하러 왔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현실에서 먹고 살기 위한 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왔다라고, 니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나는 그런 썩을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떡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당장 먹고 사는 문제들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영혼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죠. 당장 먹고 사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것을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는 잘 먹고 잘 살고 정치적으로 나라가 독립되고 니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양식, 그런 떡을 원하지만 나는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말씀을 보면 솔직히 우리 모습하고 비슷하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당장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게 더 중요하고요. 월급도 조금 더 받는 게 더 중요합니다. 당장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하는 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죠. 당장의 눈앞의 문제들이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그거는 썩어질 것이다, 썩어질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살릴 수 없다 말씀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죠. 근본적인 해결책은 나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먹어야 너희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얻게 될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고 다투기도 하고 또 하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네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말하자면 너 우리가 다 아는데 네가 누군지 니네 엄마 아빠도 다 알고 니네 형제들도 다 알고 너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네가 그런 것을 줄 수 있다고 얘기하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인데 네가 하나님이냐 말하자면 그런 얘기죠. 그런 다툼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들으시고 다시 얘기하시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묻죠. 그러면
어떻게 저 사람이 자기 살을 주워서 먹게 할 수 있느냐? 나를 먹으라 그러니까 그럼 살을 먹느냐? 뭐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예수님 다시 얘기하시죠.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이것이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다. 섬뜩하죠. 이게 살 먹고 피 먹고 막 이런 얘기하니까. 근데 사실은 이런 말씀 때문에 초대교회가 정말로 사람의 이 몸을 먹는데 뭐 이런 식인을 한데 이런 오해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해가 될 만한 이야기를 왜 계속해서 반복하실까? 왜 자꾸 나를 먹으라 그러고 내가 떡이라 그러고 그런 얘기를 계속 하셨을까? 이런 표현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런 과격한 표현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라는 말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얘기죠. 고기도 그렇고 곡식도 그렇고 채소도 그렇고 죽어야 먹죠. 그죠? 죽어야 먹는 거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는 얘기는 정말 살과 피를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잘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왜 죽으셨는지, 십자가의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이 먹고 마신다라는 의미이죠. 우리가 밥을 먹고 그 힘으로 살듯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누리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찬식 하잖아요. 성찬식 할 때 괜히 그냥 뭐 빵 한 조각, 포도주 한 모금 주는 게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는데 내가 예수님의 죽음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먹는다는 의미죠.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예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먹어야 된다,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 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이 광야 같은 인생을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인생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내가 십자가를 통해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여전히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막연히 잘 될 거라고 참고 견디면 어떻게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게 그런 내가 힘으로 내가 뭔가를 바라고 내가 참아내는 것으로 혹은 내가 뭔가를 꿈꾸는 것으로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물론 그런 것들이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경력이 도움이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즐겁게 살고 휴가를 누리고 성공하는 것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도움이 되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은 그게 뭐냐면 썩을 양식이다 얘기해요. 그게 우리를 영원히 살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잠깐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잠깐 힘을 나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슨 뭐 사회적인 불평등이나 구조적인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실제로 사람들이 교육을 받거나 혹은 뭐 돈을 벌거나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더 나아진 삶을 살 수는 있지만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지만 그것은 마치 어떤 건가 하면 상황이 조금 좋아지면 이제 나는 괜찮은 삶을 살고 있어라고 착각하지만 여전히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광야는 벗어나지 못했지만 그 안에서 조금 나아진 삶을 보며 만족해하고 좀 힘들면 괴로워하는 것처럼 여전히 광야 안에 있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 역시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광야 가운데 있고 그렇게 광야 가운데 살다가 죽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냥 말씀 한마디로 정리하거나 혹은 잠깐 기적을 베풀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내어주셔서 자신이 죽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되고,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 인생의 힘의 원천은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죠.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마지막 날에 죽음도 극복하는 바로 그 삶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먹으라는 이야기는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고, 그 사랑을 이해하고 그 사랑을 누리라는 말씀이죠. 그 사랑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면서도 사실은 우리의 힘이 거기서 나온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이뤄보려고 노력하죠. 더 많은 학벌을 쌓으면, 더 많은 돈을 벌면, 더 좋은 자리에 올라가면, 더 많은 것들을 가지면,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면 내 인생이 더 힘이 세질 거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살아가다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들이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고 순간적인 것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주고자 하는 것은 그런 일시적인 잠깐 배부르는 떡이 아니라 영원히 배부르는 떡을 너에게 주고자 한다. 그게 바로 나다 말씀하신다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되죠. 광야 같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누리는 것, 믿는 것, 그것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 힘을 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 혼자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을 힘있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되시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힘을 얻는 그런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 사랑으로 힘을 내고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살아갈 힘을 주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을 먹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먹으며 살아가는 그런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내 삶의 양식이 무엇인지, 나를 살게 하는, 내 인생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썩을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않을 양식, 영원한 양식이신 예수님을 통해 날마다 새 힘을 공급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